오늘 찬양대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찬양곡을 선곡한 것은 오늘이 창조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이제 창조주 첫 번째 주일인데,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창조절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창조절은 그리스도교 역사 속에서 교회력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생겨진 절기입니다. 20-30년 됐습니다. 그 사용한 지. 아직도 많은 교회가 그냥 성령 강림절을 그냥 계속 지키고 있는데, 창조절이 생긴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하나는 창조절이 그 성령 강림절이 너무 길다, 중간 정도 잘라야 되겠다,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또 그런 소극적인 의미보다도 적극적인 의미로서 성자의 계절을 있고 성령의 계절을 있는데 성부의 계절은 없다. 그래서 삼위일체적 신관에 의해서 성부의 계절도 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첫 번째 시작이 교회력이 대림절입니다. 예수님 기다리며 대림절, 성탄절, 그다음에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그다음에 성령 강림절,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대림절인데, 이런 삼위일체적 신관을 가지고 이런 그 신앙관을 가지고 교회력을 한다면 창조절이 먼저입니다. 창조절, 그다음에 강림절, 쭉쭉쭉 나가요. 그래서 맨 땅에 성령 강림절에서 다시 창조절로 오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그 교회력은 대림절이 처음으로 시작되고, 우리가 사용되는 삼위일체적 그 신앙관을 가지고 신관을 가지고 창조절을 한다면 창조절이 교회력의 첫 번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호칭 그 성부가 처음에 나오듯이, 혹은 성령의 창조가 처음에 나와서 기점이 되듯이 창조절을 이렇게 새로 만들어서 지키는 교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9월 첫째 주, 오늘부터 11월 마지막 주, 대림절 전주까지 이제는 창조절도 성부 하나님의 절기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창조절을 맞이해서 복음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로 이끌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배운 것이 없는 어부 출신이었지만 예수님과 그의 관계는 독특했습니다. 열병에 걸린 그의 장모에 찾아가서 예수님은 그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겁이 많은 베드로를 향해서 물 위로 걷게 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변모를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의 본문처럼 베드로는 예수님께로부터 최상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기며 아직도 그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그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겁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아주 칭찬 중에 아주 극찬을 받았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칭찬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전통적으로 캐톨릭 교회와 개신교회 교회가 이 말씀을 가지고 갈라지게 됩니다. 캐톨릭 교회는 베드로 자체를 반석이라고 봅니다. 베드로 너 위에 반석을 세우겠다. 그래서 교향 제도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베드로 자체를 반석으로 보지 않고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 선생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이 엄청난 칭찬을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상황이 역전됩니다. 전환됩니다. 21절에 보면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이라고 나오는데, 그때부터라는 것은 바로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있은 다음부터는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또 얘기가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고 난 후부터 그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예고를 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제자들에게 한 첫 번째 예고입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성서에 보면 제자들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자와 학생은 전혀 다른 느낌을 주고 있고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라고 할 때는 제자 딱 들으면 우리가 딱 생각하는 게 스승이라고 하는 스승과의 관계성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학생 그러면 무슨 배우는 거, 수학 공식 열심히 배우고 영어 단어 열심히 배우는 학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학 공식 열심히 외우고 공부하고 영어 단어 열심히 배우는 학생 그러지 영어 단어 열심히 배우는 제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자라고 할 때는 스승과의 돈독한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에 나오듯이 예수님의 12제자를 12학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자와 스승인 예수님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의 할 일을 밝혔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어록을 단순히 기억하고 편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스승으로 여기고 그의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따름이 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치고 난 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제자는 스승의 뜻을 잘 알아서 그가 생존할 때는 그와 같이 그 길을 가는 것이고 스승의 사후에는 그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또 전수하며 스승이 가셨던 길을 계속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계가 중요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포도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존재를 결코 그 자체만으로는 생각할 수 없다. 단지 그분과 나의 관계 안에서만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성서로 돌아와 보면 제자 베드로는 처음에는 스승이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바로 알았고 그래서 스승으로부터 최고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는 그가 스승으로부터 걸림돌이라는 말을 들으며 최악의 꾸지람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18절 한번 보세요.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23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반석에서 걸림돌로 졸지에 전락이 됩니다. 왜 베드로는 걸림돌이 되었나요? 그것은 스승이 앞으로 받을 고난과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주님, 십자가의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영광의 주님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삶을 이해하지 못했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대들었다고 나옵니다. 예수님께 대들었어요. 18, 22절에 보니까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참 대들었다고. 성경 잘 보십시오. 마치 대들었다. 스승을 아끼고 존중하고 충성심이 과해서 이렇게 과하게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이죠. 아마 베드로의 귀에는 사흘째 살아난다 이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앞에 내가 고난받고 죽겠다는 말이 너무 엄청나서 그 뒤에 나오는 살아난다는 말을 미처 귀담아 듣지 못했습니다. 알면 당시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죽고 고난받고 죽는다는 말에 포커스를 두고 깜짝 놀라고 예수님께 대들었던 겁니다. 조지의 반석에서 그만 걸림돌이 되는 최악의 말을 베드로는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며 축복을 받고 사명을 받았던 베드로가
이제 임박한 예수의 고난과 죽음에 반대했던 이로 꾸지람을 당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의 제자됨에 있어서 더 많이 배워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스승께서 가신 길을 깨닫지 못하고 제자로서의 삶을 다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반석에서 걸림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어느샌가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었다면 우리는 반석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내 가정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조용히 물어보아야 합니다. 예수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는지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떠돌이들의 공동체, 해방 공동체가 되어서 광야에서의 삶을 살았던 그 삶을 잊어버리고 가나안에 도착해서 가나안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고 이스라엘의 왕권 정치에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가난한 자의 교회가 되지 못하고 부자만의 객토가 되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광과 부활만을 추구하면 반석에서 걸림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고난과 제자도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희생적 고난이 제자도 안에서 어떻게 변주법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말씀은 이어집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스승은 제자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온 이 구호는 당시 로마 제국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열심당의 구호였습니다. 열심당 잘 아시죠? 무력으로 폭력으로 유대인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그룹이 있었습니다. 젤롯당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구호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구호였습니다. 그래서 투옥되고 십자가에 처형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제자 공동체는 그 당시 열심당이 사용했던 구호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호로 채용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따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정치범으로 돌아가셨던 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여기에도 목숨을 내어놓는 결단과 행동이 요청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목숨이란 말을 사용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25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 때문이라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버림은 온 세상, 온 천하를 얻는 길이었습니다. 포기하고 버려야 얻고 죽어야 산다는 진리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즉 자기 목숨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사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그냥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르쳤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마침내 힘든 죽음을 맞기 전에 조롱과 모욕과 거부와 수치를 받았듯이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따르는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과 지위와 안락 그리고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우리가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며칠 전에 저는 이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을 봤습니다. 저보다 신학교 다닐 때 저보다 나이가 많았던 형님인데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되고 민주교회를 하다가 요새는 이제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 마을 목회를 하고 동네에서 이장이 됐습니다. 그분이 사진을 쫙 올렸는데 이 사진이 언제 찍었던 사진인지 모르겠어요. 장발머리, 제가 장발머리하고 사진도 누런 사진에다가 이게 어디서 찍었지? 부부동반 사진 한 사진도 있고 목사들끼리 찍은 사진인데 부부동반 한 사진이 어디서 찍었지? 그러니까 대전에 유성호텔 써있더라고요. 유성호텔 앞에서 찍은 것 같아요. 우리는 호텔에서 자지 않았으니까 아마 그 근처 온천에서 온천하고 거기서 목사님 부부가 찍은 사진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없어요. 아들. 그런 거 보니까 애들을 깐난하게 그러다가 누구 갔는지 안 났는지 모를 정도로. 그리고 뭐 목사님들끼리 찍은 사진이 막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우리들 더 늙기 전에 한번 보자 그러니까 댓글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보자고. 만약에 이 사진 없이 한번 만나자 그러면 아무도 그냥 뭐 봅시다 끝났을 텐데 이 과거의 이 사진을 보면 댓글이 많이 올라와서 11월 며칠 날 그 동네에 가서 다 보자고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세월은 강물처럼 흐릅니다. 이렇게 사진이 언제 찍었는지 어디서 찍었는지 장발머리만 보이는 그 사진을 보면서 저는 정말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생명의 흔적을 남기고 살아가지만 이것이 궁극적 생명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생명의 흔적을 남기고 가지만 이것은 참된 생명은 아닙니다. 참된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적 생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종말론적 생명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온천원을 다 얻었다고 큰소리쳐도 이 종말론적 생명에 참여하지 못하면 허무한 것입니다. 권력도 부도 다 허무한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고 답답하고 한숨 쉬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 종말론적 생명에 참여할 수가 있다면 우리의 삶은 그래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테인데 그때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이 아버지의 영광이 궁극적 생명입니다. 궁극적 영광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들으면서 피한적 세계라고 선결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이어주는 종말론적 생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오늘의 역사의 현실을 바라보고 기꺼이 역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스승 예수처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피하지 않고 정의와 해방을 위해서 오늘 여기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우리가 투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이곳에서 생명의 흔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저곳으로 그리고 저곳에서 이곳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지난날 그리스도교는 신자들을 저 피안의 세계를 그 세계만 바라보는 피안적 신앙만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저기로 가는 천국만을 강조하여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신국 나라의 신앙을 약화시켰습니다. 동시에 권력을 가진 자들은 기독교를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겼고 대신 이곳의 빈자리에 자신의 세속적 권력, 정치적 지배를 편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AD 313년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화하고 391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국교화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정치는 기독교를 이용해왔고 기독교는 정치 권력의 품 안에 안겨서 브루스를 치면서 함께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말론적 신앙, 궁극적 생명을 바라보는 신앙은 탈역사주의, 역사 허무주의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이 종말론적 신앙은 이 땅의 마지막 날 이루어질 생명을 바라보면서 지금 여기서 혁명도 가능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종말론적 생명과 그 신앙은 이곳에서의 삶을 궁극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며
이것을 신국사상으로 비추어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온 것을 볼 사람도 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죽기 전에 종말을 본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당시에 제자가 죽고 또 제자가 죽고 해도 이 땅에 아직도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종말의 참된 생명이 오늘 이 땅에 이 역사적 삶 속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오늘도 숨쉬는 나, 그리고 숨쉬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비록 걸림돌이라고 꾸지람을 받았던 베드로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를 마침내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사도로 사용하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의 신비를 경험한 베드로는 부활에 직문하는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거꾸로 순교했다고 했습니다. 스승을 따라 스승을 위해 생명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쟁의 위기가 더해가는 한반도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하고 간절한 시기입니다. 분단된 한반도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스승 예수를 따라 스승을 위해서 생명과 평화의 사람들이 됩시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살아있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사람, 평화의 사람 모두가 다 함께 됐습니다. 함께 나아갑시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